오늘 레위기 17장입니다. 레위기 17장. 오늘 레위기 피규례입니다. 피규례, 피에 관해서 피의 규례. 자, 한번 볼까요? 우리 그 레위기를 보면 매 장마다 거의 반복되는 게 있어요. 누가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누가 누구에게. 17장 1, 2절. 누가 누구에게 한번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시다 하라. 자, 누구에게 말씀하여? 누가? 여호와께서. 그 다음 누구에게? 모세에게. 또 누구에게? 2절.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거기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들에게. 18장을 보면 또 나와요. 그 다음 장. 누가? 여호와께서. 누구에게? 모세에게. 그 다음에 또 모세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모세로 하여금 누구에게 말하라고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이 직접적인 표현만 해도 36번 이상이 나오고요. 간접 화법까지 하면 56번. 레위기에는 항상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또 누구? 온 이스라엘 백성들. 이 온 이스라엘 약속의 백성들. 오늘날 누구? 모든 누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첫 번째, 제물 드리는 장소, 제물 드릴 곳. 오늘 첫 번째는 제물 드릴 곳, 제물 드릴 곳, 장소. 장소가 어딜까요? 제물을 드릴 곳. 성막이다, 성막. 성막이라는 단어가 나오니까 이 글은 광야 생활, 광야를 배경으로 지금 하는 것입니다. 자, 제물을 드리는 것, 제물로 사용하는 이 짐승들을 잡아서 이제 제물을 드려서 제물을 드리고 고기를 먹는다. 고기를 먹으려면 성막에서 드려야 된다. 그럼 고기를 먹는다. 그러면 무슨 제사일까요? 번제는 어떻게 돼요? 사람이 고기를 먹어야 안 먹어요? 하나님께 다 드려요. 일단 고기를 먹는다. 그러면 뭐예요? 화목제예요. 화목제. 번제는 다 드리는 거. 제사법도요, 몇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점만 기억을 하면 제사법이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모든 제사의 기본은 번제다. 각을 떠서 태워서 하나님 앞에 태워서 연기가 올라가는 건 향기로 드리고, 그 다음에 피를 뿌려서 드리고, 또 다 태워드리면 번제고, 피와 기름을 하나님께 드리고 고기를 먹으면 화목제고. 피와 기름을 드리고 이 고기를 안 먹어. 고기를 못 먹어. 그러면 무슨 죄? 속죄죄. 이게 다 구별이 된다니까요. 구별이 되고. 자, 그래서 비슷비슷하지만 몇 가지 차이점이 있고, 그리고 모든 제사의 가장 기본되는 제사는 무슨 제사다? 번제다. 번제가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다 비슷한 거죠, 방법은. 그 다음에 몇 가지 특징만 있다. 그래서 제물로 드리는 고기를 먹는다. 그러면 하나님께 뭐를 드린다고요? 번제와의 차이점. 피와 뭐를 드려요? 기름을 드린다. 기름을 하나님께.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재미있는 것은 이 화목제인데, 화목제가 또 무엇과 연결이 되느냐 하면 도살법과 연결이 돼요. 도살법. 그래서 가축을 잡을 때도 화목제의 규례로 도살을 하고,
그 다음에 함부로 아무 장소에서나 도살을 하고 그렇게 하지 말아라. 화목제는 뭐예요? 하나님께 기름과 피만 드리고 고기는 다 먹으니까 바로 그 도살법에도 이 화목제를 적용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유가 뭔가요? 첫 번째, 왜 이렇게 하나요? 첫 번째, 구별된 백성이니까. 구별된 백성이 하는 일은 달라야 돼요. 먹는 거, 마시는 거, 먹고 마시는 것까지 다 달라야 돼요. 두 번째 의미는 우상 숭배를 금지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 우상에게 숭배하는 것과 하나님께 예물 드리고 우상 숭배자들이 식사하는 것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식사하는 게 같으면 안 돼요. 같으면 안 돼. 이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제물 드릴 곳을 준비를 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성막에서 이 제물을 안 잡고 아무 데서나 드리면 그 죄가 무서워요. 죄가 살인죄에 해당돼요. 살인죄. 죄의 무게가 살인죄의 무게예요. 한번 볼까요? 4절. 아예 3절부터 읽죠. 3절부터. 3절, 4절. 시작. 이스라엘 집의 모든 사람이 소나 어린 양이나 염소를 진영 안에서 잡든지 진영 밖에서 잡든지 먼저 회막 문으로 끌고 가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서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지 아니하는 자는 피 흘린 자로 여길 것이라. 그가 피를 흘렸은즉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 죄값이 어떤 죄값이냐? 피를 흘린 자로 여길 만한 죄값이에요. 그러니까 살인죄의 죄값이에요. 그럼 사람을 죽이면 죄값을 뭐로 갚아야 돼요? 등가의 법칙. 자기 목숨으로 갚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죄의 무게가 살인죄의 죄의 무게니까 결국은 자기 백성이 그 죄를 어기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 목숨을 내놓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원리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이게 큰 죄예요. 아무데나 짐승을 잡아서 마음대로 도살하고 먹으면 안 되고, 짐승을 잡을 때는 반드시 성막에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면서 잡아야 된다. 그래서 이 도살 양이나 도살한 소는 큰 의미에서 보면은 다 화목제의 개념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먼저 바치고 나서 사람이 먹는 이런 개념이라는 거예요. 이런 개념. 그러니까 모든 도살은 다 화목제의 개념이다. 시장에서, 이스라엘 시장에서 파는 것도 화목제의 개념으로 도살을 해서 그것을 시장에 내다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떤 것도 그냥 화목제의 개념에서 떠난 그런 도살은 목숨을 내어놓아야 되는 아주 큰 죄를 범한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성막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잡을 때 하고 그냥 뭐 잔치에 쓴다든지 배고파서 먹을 때 쓰는 그 도살하고 좀 다르면 안 돼요? 꼭 같아야 돼요? 화목제물로 드릴 때 그냥 그것만 성막 안에서 드리고 나머지 소나 양이나 먹기 위해서 쓰고 뭐 잔치도 하고 뭐 시장에 내다 팔기도 하고 하려면 도살해야 되는데 그거를 꼭 이렇게 거룩하게 지켜야 돼요? 화목제물을 이렇게 드린다 그러면 그건 이해가 돼요. 그런데 일반적인 도살을 꼭 그렇게 해야 되느냐, 이건 좀 오바가 아니냐 하는 거예요. 질문이.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서 오바인가요? 아닌가요? 물론 뭐 오바가 아니니까 그렇게 하라고 했겠죠. 그러나 제가 일부러 막 시험에 빠뜨리려고 그러네. 그래도 우리가 오늘날 살아가는 현대인으로서는 좀 오바로 보이지 않아요? 예, 이거 오바라고 끄떡여야 그 다음에 왜 오바가 아닌가 이제 하는데, 오바 아니다, 처음부터 답을 다 알고 있어 그러면 저 그냥 지금 끝이고 기도합시다. 강의 그냥 끝나버리면 되는데, 근데 뭘 알고는 진짜로 알아서 아는 건지, 예, 그건 내가 몰라. 예. 분명히 오바 같죠, 그죠? 근데 왜 오바가 아니고 당연할까요? 왜 당연할까요? 죄사 아닌데 원래 목적이 그냥 먹기 위한 건데, 근데 꼭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도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레위기를 쭉 해왔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왜 살인죄냐?
이제 여기에 여러분들이 이 관심을 기울이면 이유가 금방 나와요. 살인이라고 하는 건 뭐를 죽인 거예요? 타인의 뭐를 없앤 거예요? 생명을 없앤 거잖아요. 생명. 자, 그럼 생명은 누구로부터 왔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왔잖아요. 그러면 짐승의 생명도 하나님으로부터 왔어요. 그러니까 그냥 일반 도축을 할 때도 화목제의 예를 갖춰서 하는 게 생명을 죽이는 일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생명을 내가 그 생명을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꼭 화목제나 번제나 무슨 속죄제나 이런 제물로 바칠 것이 아닐지라도 반드시 이 과정을, 하나님으로부터 온 생명을 내가 잡을 때 하나님 앞에 그 생명을 먼저 드리고, 그러고서 그걸로 장사를 하든 잔치를 하든 나눠 먹든 그 기본적인 예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를 뭐라고 얘기하죠? 생명에 대해서 예의를 갖춰야 되잖아요. 생명 경외다. 생명 경외 때문에 그렇다. 생명 경외는 뭐예요? 생명 존중. 존중은 뭐예요? 함부로 안 하는 거예요. 함부로. 짐승의 생명도 함부로 그렇게 죽이고 살리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죽이고 도축하고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생명에 관한 한은 아주 진지한 거예요. 진지한 거예요. 진지한 거. 그래서 이 이스라엘은 도축장에도 제사장이 있어서, 지금은 성전이 없으니까 이 정신은 살려야 되겠고 성전은 없어요. 장소는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장소는 이제 어디서든지 이 예식을 갖추면 되니까. 그래서 유대에서는 도축장에서도 제사장이 있어가지고 이제 이 화목 절차를 간략하게 거쳐서 도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팔레스타인 지방에 이 여러 민족이 같이 있다 보니까 풍속과 종교가 혼합이 돼요. 그래서 이게 비슷하게 이제 변천이 되는데, 그래서 유대교와 비슷하게 변천된 게 기독교 말고 또 뭐가 있어요? 중동 지방에 이슬람교가 있어요. 이슬람교. 그래서 이슬람교가 바로 이렇게 오늘 본문에 얘기한 것과 비슷한 방법으로, 유대인과 거의 비슷한 방법으로 도축을 해요. 그래서 도축을 하면서 그 이슬람 제사장이 이제 입회를 해서 제사를 간단하게 드리고, 그리고 도축을 합니다. 그러면 이슬람법에 의해서 도축되어서 시장에 나온 이 제물은 누구에게 바쳐졌다 나온 거예요? 이슬람, 소위 알라신이라고 하는 이슬람에 바쳤다가 나온 거예요. 사도 바울 시대에도 음식에 문제가 생겼죠. 고린도전서라든지 읽어보면 뭐가 문제가 돼요? 이방 신에게 뭐를 해요?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그거를 도축을 해서 잡아갖고 어디서 팔아요? 시장에서 팔아요. 비슷한 패턴이잖아요. 이제 이해가 되시죠? 꼭 유대교만 그런 게 아니라 유대교도 그렇게 하고, 이거 비슷한 풍속이 이슬람교나 또 사도 바울이 있던 그 지중해 지역에 어떤 우상에다가 바치고, 하여튼 모든 우상을 숨기면 자기 우상에다 바치고 먹고, 그 다음에 시장에다 팔고, 그래서 그 지방에서 파는 모든 고기는 그 지방 우상에게 바쳐졌던 거다. 같은 패턴이에요. 같은 패턴. 그러니까 그 유대교식으로 이렇게 화목제물로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리고 도살을 하고, 도살해서 먹는다. 그러면 하나님께 바쳐졌던 고기를 먹는 거잖아요. 그 유대인들에게는 이것이 안심한 거죠. 그런데 만약에 이게 우상 숭배하는 우상에게 바쳐졌던 고기, 바친 고기를 먹는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상 숭배자가 되는 거죠. 사도 바울 시대에 고린도 전서에서 막 논쟁을 벌이는 게 시장에서 파는 고기를 먹어야 되느냐 안 먹어야 되느냐. 문제는 고린도 교회에는 유대교 그런 도축장이, 그런 제사장이 없어요. 이방 땅이잖아요. 그 이방 신에게 바쳐졌던 고기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기를 먹으려고 그러면 무조건 이방 신에게 바쳐졌던 그 고기를 먹어야 돼요. 그거 안 먹으면 아예 채식주의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이제 논쟁이 생기는 거예요. 고기? 그러면 무조건 이방 신에게 바쳐졌던 고기인데, 이렇게 이 오늘 레위기 17장처럼 하나님 앞에 바쳐져야만 되는데 그게 안 되잖아요.
그게 아예 안 돼요. 그러면 고기를 먹지 말고 살아야 되나? 고린도 땅에 사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고기는 고기고 그냥 먹는 거예요. 먹는 거예요. 먹으니까 이제 한쪽에서는 왜 우상 숭배의 고기를 먹느냐, 이제 그런 논쟁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사도 바울 시대고, 지금 이 레위기는 그 후세대가 아니라 이제 제사도 드리고 하나님의 바칠 수도 있는 그 가능성이 있는 이스라엘 사회, 과거. 과거. 사도 바울 때는 이걸 지킬래야 지킬 수 없는 상황,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얘기를 했지만, 지금 이 상황은 가능한 상황, 성막이 가까이 있고 가능한 상황이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먼저 드리고 먹는 것이 가능한데, 이걸 안 지키면 죄가 될까요? 안 될까요? 죄가 되죠. 가능한데 왜 안 지키느냐는 거예요. 자,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그거를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 앞에 안 드리고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죽인다. 이거는 생명을 죽인 거니까 살인죄에 해당되니까 뭐라고요? 자기 백성 중에서 뭘 한다고요? 끊어버리라, 죽여버리라, 이런 뜻이죠. 피를 흘렸다, 죽였다, 이런 뜻이에요. 피를 흘렸다. 그래서 이방인들도 다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 내용 한번 볼까요? 일단 5절 먼저 읽고, 5절 함께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자손이 들에서 잡던 그들의 제물을 회막문 여호와께로 끌고 가서 제사장에게 주어 화목제로 여호와께 드려야 할 것이요. 6절 계속, 제사장은 그 피를 회막문 여호와의 제단에 뿌리고 그 기름을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할 것이라. 자, 여기 보면 피를 뿌리고 기름을 불살라, 뭘 드려요? 화목제, 절차를 거쳐라. 그렇지 않으면 또 뭐가 문제가 되느냐? 7절 함께 시작. 그들은 전에 음란하게 섬기던 숫염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 것이니라. 이는 그들이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여기 보면 음란하게 섬기던, 음란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고요. 음란, 그 다음에 숫송아지, 숫염소, 숫염소가 등장을 해요. 자, 숫염소, 음란하다. 무슨 뜻일까요? 음란 그러면 뭘 뜻해요? 우상숭배죠, 우상숭배가 음란한 거죠. 그럼 숫염소가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 숫염소, 우상숭배. 숫염소하고 발음이 비슷한 뜻의 다른 단어가 있는데 들귀신이라는 뜻이에요. 들귀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말고 이방인들은 들에 있는 숫염소를 귀신으로 우상숭배를 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숫염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들판에 있는 숫염소, 하나님께 성막 앞에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도사를 해야 되는데, 들판에서 마음대로 도사를 하면 들판에서 숫염소에게 도사를 하면서 우상숭배로 제물을 드리는 것과 같은 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것은 우상숭배다 하는 거예요. 우상숭배다. 근데 우상이라고 하면서, 자, 우상, 숫염소를 우상으로 숭배하는데 왜 도사를 하죠? 들판에서 숫염소를 우상으로 섬기면서 죽여요. 그 죽이는 행위를 보고 우상이라 그래요. 우상숭배라 그래요. 왜 그럴까요? 그 제물을 죽이는데 왜 우상숭배인가요? 제가 힌트를 드리죠. 꿀꿀꿀. 그러면 뭐죠? 뭐 생각나죠? 돼지? 제사상에 고사짓 드릴 때 돼지 뭐가 있어요? 머리, 돼지 머리. 돼지 머리 놓고 절합니까? 안 합니까? 절해요. 절한다는 건 뭐예요? 섬긴다는 거죠. 절은 자기보다 높은 존재에게 섬겨요. 그 돼지 머리를 섬겨요. 근데 그 돼지는 죽였어요? 안 죽였어요?
죽였지. 그러니까 우상은 우상의 제물은 내가 죽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우상 숭배할 수 있는 거예요. 수렴소 우상 숭배지만 이제 그것을 얼마든지 죽이는 것 자체가 우상 숭배의 한 행위가 될 수 있다. 그 짐승을 죽이는 행위가 제사가 될 수 있다 하는 그런 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수렴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라. 다른 말로 하면 들기슭에게 제사하지 말라. 다른 말로 하면 바로 음란한 행위,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 그럼 뭐가 우상 숭배냐? 들판에서 지멋대로 짐승을 잡으면 이것이 우상 숭배다. 음란한 행위다. 이런 의미를 여기에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니까 이거는 뭐 하는 일? 죽을 일. 피를 마음대로 흘리는 일. 피를 하나님 앞에 흘려야 되는데 하나님께 생명을 돌려야 되는데 인간이 소유하기 위해서 피를 마음대로 흘리고 죽이면 살인죄, 생명을 없앴으니까. 그래서 끊어버려라. 그러니까 이 제물에 대해서 목숨을 걸고 유대인들은 이 제사법을, 도축법을 지키는 거예요. 오늘날 이슬람 사람들이 이걸 지키는 거예요.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뭐라 그래요? 할랄 푸드라 그러잖아요. 할랄 푸드. 이스라엘 제사법에, 이슬람 제사법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제 할랄 푸드가 들어오면, 푸드가 이제 들어오면 그 할랄 푸드는 알라 신에게 바쳐졌다가 나온 거니까. 그래서 이제 기독교계에서 우리가 할랄 그냥 식품 공장이다 이렇게 하면은 뭐 세상의 식품 공장하고 같은 의미라고 볼 수 있지만 실제로 그 안에서 종교 행위가 이루어지고 거기에 이 종교적인 의미를 담아서 우리 사회에 유통이 된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현대법으로 무슨 종교의 자유라든지 이런 것 자체를 막을 수는 없지만 그러나 불보듯이 빤한 것은 우리 사회 통합은 아주 엄청나게 위험을 받을 것이다. 자기들은 평화의 종교라고 하지만 그것 자체가 굉장히 어그레시브한 종교인데 그런 어떤 공격적인 종교가 우리 사회 속에서 너무나 쉽게 퍼져나가는데 일조를 하지 않을까 이런 염려 때문에 이제 기독교계에서 반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이 제사법과 우리 또 현대 사회의 할랄 푸드의 문제점 바로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 그래서 이제 여기는 피를 흘리는 거, 그러니까 생명을 짐승을 죽이는 거. 그 다음에는 이제 10절부터는 피를 먹느냐 안 먹느냐. 피를 흘리면 이제 피가 나오게 되겠죠. 그러면 그 다음에 피는 어떻게 하느냐 하는 거예요. 피는 어떻게 하느냐, 먹느냐 안 먹느냐. 피는 절대 먹지 말라 하는 거예요. 피를 먹지 말라. 자, 1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아멘. 여기서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 의미, 생명은 피에 있다. 생명은 피에 있다. 그 생명은 피에 있기 때문에 이 피를 가지고 생명을 속할 수 있다. 피의 값은, 피는 생명이니까 피와 생명이 동일시 되니까 생명값을 피로 갚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을 생명으로 갚는다. 이 얘기를 다른 말로 표현을 한 거예요. 피는 생명. 생명을 갚으려면 생명으로 갚아야 되는데 이 생명은 같은 값인 피로 갚을 수 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생명은 피에 있죠. 그죠? 예. 아까 앞부분에는 생명은 피에 있는데 이 생명이, 이 피가 누구에게 소속된 걸 강조해요? 하나님에게 소속된 걸 강조하고. 같은 피 얘기인데, 그래서 하나님께 먼저 드려야 된다. 앞부분은 생명은 하나님께 속했다. 이걸 강조하는 거고, 두 번째는 역시 생명은 피에 있는데 이 원리를 가지고 생명을 속하려면 생명을 대신 갚아야 된다. 근데 이 생명을 갚는 게 뭐로 갚으면 된다? 피로 갚으면 된다. 이제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생명을 피로 갚았다. 누구 생각이 나요?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의 의미가 이 속에 들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부분과 뒷부분 공통점이 있어요. 피는 생명이라고 하는 하나의 공통점을 가지고 두 가지 교훈을 우리에게 오늘 주고 있는 것입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고 피가 죄를 속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죄를 속했으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뒤에 보면 이제 또 다른 세부 조항들이 나옵니다. 뭐 스스로 죽은 것, 그러니까 자연사로 한 것이나 이런 것조차도 절대 그 피를 먹으면 안 된다. 그런 얘기를 강조하고 있고요. 자, 14절, 12절 읽었나요? 12절 안 읽었죠? 12절 함께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너희 중에 아무도 피를 먹지 말며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라도 피를 먹지 말라 하였나니. 자, 심지어 사냥한 것까지도 어쨌든 모든 생물의 피는 절대 먹지 말아라. 그 다음에 14절 함께 시작.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어떤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것의 피인즉 그 피를 먹는 자 모든 자는 끊어지리라. 아멘. 자, 스스로 죽어 자연사해도 절대 먹으면 안 된다. 생명이다. 그러면서 11절 하반절 다시 한번 읽겠어요.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11절 하반절 마지막 문장 시작.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생명은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자, 그러면 오늘날 이제 피를 먹느냐 안 먹느냐는 건 두 번째 문제고, 두 번째 문제. 일단 피를 흘리지 말아야 돼요, 그죠? 이제 피를 흘리니까 그 피를 먹느냐 안 먹느냐 이제 얘기가 나오는데 절대 먹으면 안 된다. 생명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사람이 그 생명을 먹어서는 안 돼. 하나님은 드실 수 있지. 하나님께는 드릴 수 있지. 그러면 절대 피를 흘리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생명의 전쟁 어떻게 할까요? 전쟁.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전쟁. 전쟁이 있어서는 안 되죠. 절대 그래서는 안 되죠. 어떤 방법을 통해서도. 그래서 이 땅에 정당한 전쟁은 없다. 정당한 전쟁은 없다. 전쟁은 사람을 죽이는 거니까 정당한 전쟁은 없다. 또 오늘날의 모든 첨단 기술은 군사 기술에서 나와요. 그 군사 기술의 목적은 결국은 뭐예요? 사람을 죽이고 파괴하는 것. 사람을 죽이고 파괴하는 것. 얼른 보면 건물을 파괴한다 그래요. 뭐 콘크리트 2m짜리 벙커를 파괴하는 폭탄이 있다 그래요. 예. 뭐 지하에 50m 속에 있는 벙커도 파괴하는 폭탄이 있다 그래요. 얼른 보면 벙커를 파괴하고 탱크를 뭐 50cm 철판을 뚫는 뭐 뜨거운 폭탄도 있다 그래요. 아, 그럼 철판을 뚫는구나. 콘크리트를 뚫는구나. 그래요. 그런데 그 지하 벙커 속에 다른 그 상대방 국가의 국가 원수나 그 사령관이나 전투를 통제하는 본부의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어요. 그럼 그 벙커에 미사일을 쏠까요? 안 쏠까요? 안 쏘죠. 이유가 없죠. 그죠? 예. 또 없는데도 쏴요. 파괴를 해요. 왜요? 사람이 못 들어가게. 결국은 사람의 파괴예요. 예, 무기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사람을 직접적으로 죽이는 무기들 얼마나 많습니까? 예. 피는 생명이고 생명은 누구의 소유? 하나님의 소유. 절대 전쟁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어떻게 평화의 길로 나가느냐, 그 어려운 길을 계속 노력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전략을 짜고 그런 거예요. 예. 평화의 길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죠. 특별히 전쟁을 하고 있는 그 와중에 평화를 도모한다? 어렵죠.
어려운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평화의 논리는 결코 간단하지 않다. 간단하지 않다. 그거를 알고 해야죠. 어려웠기 때문에 온 국민이 지혜를 모으고, 평화에는 논쟁도 필요하지만 침묵도 필요하고 또 여러 가지를 통하여서 함께 이루어가야 할 과제가 많은 거예요. 전쟁. 그 다음에 또 뭘까요? 전쟁으로 죽는 숫자가 많을까요? 작년도 2018년도에 대한민국에서 전쟁으로 죽는 숫자가 많을까요? 교통사고로 죽는 숫자가 많을까요? 교통사고로 죽는 숫자가 많죠. 예. 그럼 피는 생명인데 피 흘리게 하고 교통사고. 여러분 운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예? 전쟁하듯이 몰고 나가야 되겠어요? 아니면 그냥 급하다고 그냥 보행자가 있는데 쌩 하고 지나가야 되겠어요? 자전거가 지나가는데 그냥 옆을 그냥 100km로 그냥 막 달려가야 되겠어요? 예. 생명을 보호하려면 또 잘 알아야죠. 자전거 옆을 차가 빠른 속도로 지나가면 자전거 타는 사람이 빨려 들어가 버려요. 보행자도 그냥 빨려 들어가 버려요. 살인행위입니다.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생명은 피에 있으므로 그 피를 보호하는 것, 생명을 보호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또 우리는 이 피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발견합니다.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생명이 생명을 속하느니라. 죄값은 생명이므로 생명값을 치러야 되는데 그것이 피다. 누구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의 피. 구주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정하고 정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무엇밖에 없다고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우린 주님의 은혜를 항상 묵상하면서 당신의 피의 속죄의 능력을 기억을 해야 돼요. 내가 죽어야 할 그곳에서 죽으신 주님. 내가 내 생명값을 치러야 될 내 죄를 위하여 죽으신 주님.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내 죄를 속하는 그리스도의 피 감사합니다. 날마다 묵상하고 감격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은혜로 축원합니다.